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소개하시며 너희가 나를 닮으라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거룩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 앞에 내 거룩에 미치지 못하거든 내가 주님 앞에 끝없이 성장하며 이 거룩의 지경에 이르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는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잘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강경한 경고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종자와 옷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도 의미가 있죠. 섞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섞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텐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영이 섞일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육적인 세계랑 완전히 다른 것도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뭐냐면 다른 두 종류의 생물이 교배하는 걸 이종교배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일치하는 견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이종교배의 결과는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이종교배의 결과라는 것은 구원 아니면 멸종이에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생물학자들이 긴장감 가운데 이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지구의 온도가 이제 그 정상이었을 때는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더운 지역은 늘 더웠고 북극처럼 추운 지역은 늘 추웠고 사계절이 있는 지역은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니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요, 그 안에서 잘 살았고 더운 지역의 생물은 또 그 경계 안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경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극지방이 따뜻해지니까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일인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던 북극곰과 캐나다의 회색곰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물 간에 이종 교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결과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던 이제 걸프 킬리피시라는 물고기와 은연어라는 물고기가 만났어요. 거기서 이종 교배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니까 오염의 저항성이 높아지는 전혀 새로운 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한 생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고 해도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 사람도요, 황인종만 있는 게 아니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종류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종류가 달라야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이라도 종류를 다양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존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종 교배를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 두 가지 유전자가 적절히 섞이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한쪽 유전자가 소멸해버려요. 이게 신기해요. 이종 교배는요, 섞이는 순간 한쪽이 소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고양이들이요, 잡고양이들과 이제 교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유럽 고양이가 멸종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유전자가요,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게 멸종을 촉진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 교배의 결론이 뭐냐? 이건 도박이에요. 결과를 놓고 보면요, 구원 아니면 멸종이에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내 운명을 건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나에게 평생 모은 10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결과가 중간이 없고 극과 극이라고 하죠. 10억이 100억으로 뛰든가, 그게 아니면 평생 모은 10억이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투자가 있다라고 하죠. 이걸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리스크가 커서 뭐 돌아올 때 크게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이런 극과 극은요, 도박이에요. 인생을 건 도박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험한 투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투자 안 해요. 이건 도박이에요. 이런 거 투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종 교배라든지 투자라면 그래도 잘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진리의 영역에서 이종 교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교 교리를 한 스푼 섞어요. 성경이 있는데 천도교의 교리를 한 스푼 섞어요. 성경이 있는데 힌두교를 약간 섞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아니, 성경 66권이 있고 많이도 아니에요. 불교 교리를 아주 약간 섞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건 구원 아니면 멸종,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약간 섞잖아요, 무조건 멸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언제나 복음은 100%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0%고 하나님의 역할을 100%라고 말해요. 타협은 없어요. 0 아니면 100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공로를 0%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에서 0.1%도 아예 양보를 안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자신의 100%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할 때 회개가 결론이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결론은 없어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과 인간의 100% 죄인됨이 만나면 결과는 무조건 회개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랑을 한다. 뭐가 지금 섞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언제나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바울이요, 이들과 싸우는데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정말 교묘한 주장을 했는데 이들도 다 인정을 해요. 우리는 100% 죄인이래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회심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한 스푼 섞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건 이제부터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진다?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럼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그거 실패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완벽한 복음에다가 율법주의를 한 스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내용이 완벽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섞으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다 이랬어요.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진리와 거짓을 끝없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선과 악을 부지런히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누구나 분별하죠. 아니 이게 뚜렷하게 보이면 누가 분별을 못하겠어요. 다 분별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이 교배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은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공동체가 함께 봐주지 않으면 분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 사역에 넣으시고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이 감옥 안에 넣으시는 바람에 제 인생에 재미가 몇 개가 없어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몇 개 안 되는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하는 재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만 들으면 거룩한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일에 재미를 느낄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그냥 놔두셨으면 필경 세상 재미를 추구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온갖 중독에 시달리다가 굉장히 연단받았을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것이 없게 만드시니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덕분에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고 사람이 변하는 재미보다 더한 재미가 없다는 걸 하나님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재미도 있구나.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와요. 목사님, 어떤 분이요? 이런 회개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진짜 얼마나 좋은지 박수를 쳐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났어요. 제가 기쁨을 느껴요. 좋은 거잖아요. 두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는 100% 선한 일인데 이걸 감당하는 죄가 100% 죄인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이 100% 선하기만 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얼마 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한일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회개의 기쁨과 살아나는 간증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각자의 인생에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해주는데 그게
드라마보다 재미있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 거 듣고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안에 생긴 이상한 감정이 뭐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부드럽게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렇게 젖어들고 변화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는요, 안 되는 분이 있다, 늦는 분이 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변화가 안 되는데 갑자기 예전에 없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다가 저항을 받으면 화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으면요 상처를 받고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스스로 마냥 정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분노에 대해서는 위로도 받고 인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화날 만해. 현성아, 화날 만해. 근데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작정 저도 저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용납할 건 용납하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부당하게 저 스스로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 분노가 이해할 만하고 정상적인 분노면 저도 용납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이 분노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뭔가 떳떳하지를 않은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합당한 분노도 있어요. 다 나쁜 분노는 아닌 거예요. 합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합리한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합당한 분노고 어디까지가 불합리한 분노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불합리한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체는 무엇인지, 이 출처가 뭔지, 이걸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두 가지 분노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해가지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정체가 뭐냐, 이 분노가 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건 뭐냐라는 거죠. 이걸 놓고 쭉 둘이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 정체를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우리 집사님과 저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 세상에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게 재미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놀러 가면 불안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즐겁지는 않고, 요즘 또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게 없어요. 그 둘 다 세상 즐거움이 별로 없고 우리의 즐거움이, 사역의 즐거움이 제일 덩어리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쁨을 자주 누렸어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기쁨을 자주 누리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5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이요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살아나요, 기쁘죠, 좋죠. 이것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구원 때문에, 사람의 회복 때문에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기쁨을 느끼는 게 목적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 사람이 변해야 되고 나는 그 마지막에 반드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 교묘한 강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의 기쁨에 중독이 되니까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불합리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이 공급돼야 되는 게 중독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이제 공급돼야 나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와야 되는 기쁨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다시 다짐한 게 뭐냐,
제 사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한 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제 삶의 목적이고 맞는 방향이에요. 제 사역은 여기로 쭉 갑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 사역을 할 것이고, 제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죄하고 계속 싸울 거예요. 이 싸움이 멈추는 날은 없을 거예요. 계속 싸울 겁니다. 그리고 죄가 나와 성도님들을 괴롭힌다면 열심히 저는 분노할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분리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역한다, 나는 맞는 사역한다, 여기에 내가 내 자신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섞여요, 자꾸 뭐가 나쁜 게. 그럼 계속해서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도님들의 변화를 포기하면 안 되지만 변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분리해야 돼요.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눈물 날 만큼 기뻐해야 되지만 기쁨이라는 감정에 중독되는 걸 계속 분리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상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쁨을 주셔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분들은 그분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 대가로 저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느끼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곤 했지만 그 결과가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부족하구나, 죄를 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그 성도님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죄인은 두 법이 없어요. 죄라는 한 가지 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들은 두 법이 있어요. 선한 법과 악한 법, 생명과 사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택자의 모습인 거예요. 택자는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100% 악하기 때문에 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종교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섞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개 안에는 나는 회개했다는 자기 의가 섞여 들어와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회개가 100% 죄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면 그 회개가 의로움이 돼요. 섞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자녀를 소유하고 싶은 강박이 있고, 이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은 교묘한 통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앞둔 커플들 서로를 사랑하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결혼의 결심 안에는 상대를 도구 삼아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악한 본능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에는 악한 게 섞여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열심히 헌신하시죠. 진짜 선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싶다는 그 교묘한 악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권위는 좋은 겁니다. 세상에 권위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권위주의가 섞여요. 그래서 19절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데 답이 뭐냐? 규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지켜야 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교묘하게 섞여 있는 죄를 분별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의 안목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능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뭐 하려고 봅니까? 내 안에 있는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 죄와 악을 찔러 쪼개려고 보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깊어지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시작해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참과 거짓의 사이를 찌른 다음에 쪼개고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님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목장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하려고 목장 모입니까? 목자님들, 그러니까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님들이, 그러니까 목원들은요, 이렇게 막 나눔을 하다 보면 산으로 가요. 이게 지금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인지 내가 뭐 넋두리를 하는 시간인지, 목원분들은 그럴 수 있죠. 목자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목장 모입니까? 목장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자, 한 명씩 다 말씀해 보세요. 자, 다수가 말했으니까 이게 옳습니다. 다수결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장은요, 다수결로 진리가 이게 정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옳고 지지하지 않는 건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은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 함께 듣고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목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지 우리 경험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 가정이 해야 될 게 뭐냐, 다수결로 정하지 마세요. 목자님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이건 좋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고민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다수가 말했으니 이게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다 같이 고민하는 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님들, 경험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아요. 메인은 말씀이에요. 뭐든지 말씀으로 연결하고 말씀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지, 내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간증도 좋고 지식을 나눠주는 거 좋죠.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회개를 끌어내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어야 하는 거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인생 경험으로 빠져버리고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내 개인적인 이 간증으로 빠져버리고 갑자기 심리학 처방으로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 심리학 책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상담소랑 친한 교회예요. 정신과랑 친한 교회예요. 저는 상담학,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결국 결론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하고 연결돼가지고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양념이고 돕는 역할이에요. 우리 죄를 분별하고 찔러 쪼개는 능력은 오직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것을 돕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종교배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국은 멸망인데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온 그 악한 것들 분별해 내시는데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걸 드러낼 수가 없고 그것을 가르쳐 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내 안에 섞여 있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정확히 찔러서 쪼개고 분리하고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제 안에 악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제 숨은 의도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열심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데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역 가운데 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저를 감찰하여 주사 정확히 제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경계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분리시켜 주사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달려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분별하여 이 말씀이 나의 참과 거짓을 찔러 쪼개고 거짓된 것들, 죄악들을 다 내어버려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만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